오늘은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 한번 보시고 교재 7페이지 한번 펴시고 거기 말씀이 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A번 밑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이사야 그리고 이 두 개 말씀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 그리고 그들이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하울람 센터 처치의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는 어떤 이게 사실 부르심이에요. 그 교회의 부르심과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제사적 예배, 제단적 예배.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 포커스하냐? 제단 신앙, 보좌 신앙. 그래서 오늘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예배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의 예배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겼을 때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모으시고 뭘 준비하신다? 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복되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인데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예배에 작용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환경이 예배에 작용되어져서는 사실 안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것 예배. 그래서 예배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교회들마다 예배 사역자들이랑 장로님들이라고 제가 항상 그 구도가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찬송가 좀 많이 해락하고 예배 인도자들은 이제 막 얼마나 새로 나오는 곡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해보고 싶겠어요. 이거에 대한 묘한 텐션감이 한국교회 역사상 늘 있어 왔어요. 늘 있어 왔는데 사실 그 예배 자꾸 새로운 곡만 하려고 하는 예배 인도자도 문제고 자꾸 찬송가만 고집하는 장로님들도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배 찬송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은혜 받는 찬송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들아 내가 오늘 이런 찬양을 받고 싶다. 나는 감사를 받고 싶다. 나는 나의 승리가 올라가는 걸 원한다. 십자가가 높여지는 게 원한다. 성령이 자랑되어지는 거 원한다. 그런 주님의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 받고 싶어 하는 주님의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갈망을 우리가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가장 중요해야 될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곡이 무엇인가? 어떤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올려드리길 원하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나누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설교자의 어떠한 어떤 마음과 뜻과 생각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매주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거지만 성령님 어떤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 저들에게 던져지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를 뭐라고 주로 신학교에서 많이 표현하면 대언자라 그래요. 대언자. 설교가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성장형은 뭐냐면 그때의 그 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동과 신학과 성경으로 녹여내서 선포할 수 있는 자. 근데 이렇게까지 되려면 사실 많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해요. 깊은 신학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성령님과의 친밀함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때와 시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는 토라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 토라 강의 준비를 막 하면서 받은 은혜가 되게 많거든요. 물이 갈라지는 거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엄청난 진리가 있어요. 물이 갈라지는 게 빛이 비추시고 물이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알고 싶죠? 안 알려줄 거예요. DNA 스쿨 다 하고 물이 갈라지는 이 엄청난 영광. 아, 물은 갈라져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난 이 계시를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서 받아서 이걸 선포해라고 이제 땅에서 선포할 것인가 이렇게 딱 들고 가는데 주님이 본질, DNA 이 두 단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하라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해오던 거 모두 준비하고 다 내려놓고 DNA 스쿨로 갑자기 확 뒤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지 잘 배워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위한 예배도 세팅하기도 해요. 스타일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찬양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 찬양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찬송가 한 장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찬송 안 하거나 아예 찬송을 안 하는 예배도 있어요. 찬송 안 하는 대신 뭐 하냐? 시편을 낭독을 해요. 시편 낭독하고 초 하나 켜놓고 막 이렇게 막 아니면 성가대의 찬송을 듣기만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막 약간 그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 CCM과 같은 느낌, 이 현대적인 감성을 녹아내는 영성, 막 각종 다양한 예배를 세팅해서 풀어놓으셨는데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의 모든 구성이 사람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 말년에 이걸 다 접으신 거예요. 왜?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했더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책을 쓰면서 내가 틀렸었다,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회개하는 책을 쓰면서 다시 이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 훈련.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제자 만들기, 제자 배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 그것이 그 목사님 말년에 또 후임에게 잘 바톤이 연결되어져서 그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 제자 삼는 교회로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애초에 시작부터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님 주셨던 가장 큰 감동이 뭐냐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저는 기도와 예배를 은혜 받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은혜 받아서 한 주를 이겨야지, 살아내야지. 주일날 예배를 성공해야 한 주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잘 드렸냐로 평가하지 않고 뭐로 평가합니까? 은혜를 잘 받았는가,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됐는가,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가 됐는가, 예배의 모든 과정이 은혜가 됐는가.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고, 드린 거라고는 헌금 있죠. 헌금 드렸죠. 근데 뭔가 받는 거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배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부터 바꿔야겠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예배 개혁이라는 걸 시작했고, 그 예배 개혁의 본질이 뭐였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임재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임재적인 예배를 만들고 임재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본질이 뭐냐? 임재 중심이라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오늘 그것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단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제단 신앙.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 앞에 이 공간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섬겨야 될 제단이 있다. 우리가 절대로 꺼뜨리지 말아야 될 제단이 있다. 계속해서 주의 보좌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 기도의 향기와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야 되는 그 섬기는 불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불판이 있다. 여러분 그 야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바베큐를 할 때 보면은 고기 구워 먹을 때 숯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예. 근데 이 고기 구워 먹는 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은 불 처음 붙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불을 딱 붙이면 막 불이 붙잖아요.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고기 구우면 고기 다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불이 이제 싹 죽어서 적절한 온도가 됐을 때 고기를 구워서 그 온도가 적절히 유지가 돼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고기 그때부터 막 맛있으니까 먹는데 집중해 이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 붙이는데 또 한 30분,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단에 불이 딱 붙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 불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불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의 감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유지를 해야 돼요. 불을 식는 게 아닙니다.
불은 과학적으로 봐도 식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열이 빼앗기는 거예요. 열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준 성령의 힘과 능력과 불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말씀을 살아내므로 계속 이 제단의 불을 살리고 막 불을 불어넣고, 성령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불어오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불을 계속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한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제단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나올 때에 은혜 받는 모두가 아니라 섬기는 신앙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그냥 아는 곡이든 모르는 곡이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막 열심으로 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뭔가 신학적으로 판단하거나 뭔가 하고 저건 맞아 저건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시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귀를 딱 세우고, 그게 섬기는 신앙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일부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일부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가면서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 성소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성소를 뭐 하라 그런 거예요? 만들게 하라. 주님의 목적은 임재인데, 이 임재를 위해서 뭘 우리에게 요청하셨냐면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소를 만들어 볼 때 성소는 뭘 말하는 건가요? 교회를 말하는 건가요? 저 성소는 성막이거든요. 성막 전체를 미시칸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내가 너 그 가운데 거하겠다. 그럼 저 성소는 교회인가? 아닌가? 모든 교회가 다 성소인가? 오늘 성소를 만들어갔을 때 이 성소가 어떤 외향적인 아니면 어떤 시스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성소는 뭐냐면, 성소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목적이 임재잖아요. 그러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성소는 뭐예요? 임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임재적 시스템, 이게 성소예요. 임재적 시스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임재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임재적 시스템을 우리 안에 돌리고 있는데, 그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혹은 내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혹은 어떤 분들은 감사, 난 늘 감사하겠다, 범사에 감사하겠다. 범사에 감사 그거 왜 합니까? 마음 안 힘들라고?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범사에 감사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예배드리고 씨름하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 시킵니까? 오늘 그 아이들 안에 뭐가 임하게 하려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임재가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래서 가정 안에 마음적인, 혼적인 시스템, 육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이 다 뭐로 포커스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예수님이 놀러 가고 싶은 집을 만들고, 예수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가정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가고 싶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은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임재적 시스템이에요. 다윗이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건 딱 하나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주님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에게는 죄를 지은 자기 자신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말씀했는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 던지면서 욕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읽으면서 야씨 다윗 대박 이러는 거예요. 시므이가 아이고 저거 봐라 그렇게 지나가게 하니까 가면서 돌을 막 욕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저것에 목을 쳐라 치기삐라 이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랍니까? 저 또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주권신앙. 그게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용사였어요. 그 주변에 강한 용사들 많아요. 이게 다윗이요 막 피난민처럼 가지만 그 주변에 다 군사들이고 왕년에 한가득 했던 검객이고 다 그래요. 다들 막 던지면 그냥 한 번 휘두르면 막 열댓 명이 막 쓰러지는 그런 용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이 동안 허락하신 것이다. 놀라워요. 다윗은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냐?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식도 죽었었고,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많이 받았었고, 다윗 안에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연약함과 가정 속에서도 다윗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들바닥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막 미친놈 흉내를 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주님 감사했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틈을 안 줘요. 잘하다가 죄 지었잖아요. 눈 감아줄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있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죄 짓자마자 선지자 보내가지고 정신 차려라, 눈 떠라. 왜 그랬을까? 다윗 안에는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허투루 세운 게 아니거든요. 다윗 안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다윗의 심령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임재적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양심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다 필요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안 남아요.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해도 함께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사랑이 드러나고 거기서 진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매달렸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와서 말씀 묵상해보니까 다윗이 죄를 하나 짓자마자 선지자 보내서 부시고 그 죄의 열매 나오자마자 억지로라도 다윗이 금식하면서 매달렸잖아요.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자마자 밥 갖고 온다면서 밥을 막 먹어요.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왕이 미쳤나 보다. 어제까지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밥 달라서 밥 먹는다. 왕이 미쳤다 보다. 근데 왕이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자기는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런 다윗이 죄에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 주님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 다윗은요 하나님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네.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는 너를 떠나기 싫어, 욕 먹어라 하면서 나단 보내고, 난 너 떠나기 싫어, 죄의 열매 내가 가져가겠다, 가져가시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되게 험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이 간섭하시면서 했던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안에 있는 이 임재적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마라. 내가 너와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너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임재적인 갈망과 시스템,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갈망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라. 그랬더니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가장 완벽한 통일 왕이고 가장 강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의 심령이 새겨져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야, 내가 니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걸 다 너에게 때로는 정죄와 같은 설교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크고 작은 것들을 막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하겠다. 새롭게 하겠다. 다시 내가 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임재적 시스템. 성소의 본질은 이 임재적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네 마음 안에, 네 가정 안에, 네 교회 안에, 이 도시 안에 거하겠다.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임재적 시스템, 기도와 예배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임재적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무엇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예배하는 존재,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은요, 모든 찬송의 히브리어는요 공통적인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모든 성경에 나오는 찬송의 공통적인 주제는, 목적은 감사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모든 순간에 감사해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감사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미친 척하고 뭐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나서도 감사해요. 그것조차 시므이 별거 아니거든요. 시므이가 뭐예요? 그 시므이지 그냥. 근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와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따라붙어도 그저 주님 앞에 다윗은 뭘 했습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성일기를 다 쓰고 그 모든 그 컴플레인들을 쫙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감사 제목을 반대로 다 썼어요. 감사로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저를 누르고 있었던, 내가 나를 참소했던 거, 내가 나를 참소했던 거, 그것들이 다 눌림으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가벼워지면서,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와 재단 신학과 주님의 임재적 시스템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신앙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까지 감사하러 가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사야 말씀과 요 신약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찬송은 그런 거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구나. 주어진 환경에서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감사하는 거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가정 안의 신앙과 교회 안의 신앙에 뭐가 필요하다? 임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임재적 시스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제 성소가 뭔지 아시겠죠? 성소는 임재적 시스템이다. 이게 여러분 각 가정 안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즌에 기도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잠깐 비전을 나눴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했더니 박정희 목사님이랑 어젯밤에 좀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가는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일치가 되고 그 영적인 웨이브가 같아요. 웨이브가 내가 기도 응답 받고 나누면은 거기서 응답이 떨어지고 그 양반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 받은 걸 나한테 나누면 내가 그동안 응답 기도 구했던 게 막 떨어지고 막 서로 그런 게 많았는데 한참을 내가 이제 기도하는 소그룹 하나님의 하늘 문을 키펄슨들이 일어나는 소그룹 그거 얘기했더니 자기가 이제 본인 교회 셀을 구축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거야. 아 이거지 이거 해야겠다 자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살아내고.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모여서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가 잘 훈련돼야 환난 때에 이것에 소망을 두고 걸어갈 수 있어요. 환난기에는 여러분 교회 못합니다. 7년 환난일 때에는 교회 못해요. 그 엄청난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하고 할 텐데 위에 드러난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지금의 중국을 봐도 알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게 더 몇 배는 강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짧게는 후 3년 반 길게는 7년 그 시간 동안 내가 배도와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혼자 피똥 싸면서 기도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게 원리인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야? 그렇지 통치. 니 몇 학년이니? 중1이야? 중1인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때 통치를 하잖아요. 이걸 알게 하신 이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통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안에 걷는 거예요. 다윗이 온전한 합당한 하나님 사람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삶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인 다윗의 삶의 결과를 보세요. 왕으로 안수받자마자 들판을 떠돌고 산에서 굴 파서 살고 아둘람 공동체 동굴 파서 살고 맨날 첫날 마누라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자식 새끼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다가 막 온갖 파란만장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파란만장함을 다 겪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파란만장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뭘 지었냐? 주님께 전적인 신뢰와 감사,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감사, 전적 신뢰,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찬송하게 지었다. 감사하는 존재로 지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감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뭡니까 목사님?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2명은 된대요 일단은. 자, 안 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안 되는 우리는 이제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는 감사가 되는데 요거는 좀 안 돼. 사람들마다 다 약함이 있잖아요. 이제 나는 제 약함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거나 나에게 막 공격하거나 나를 뭐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막 감사가 안 나와. 막 그러면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뒤집어지고 살아요? 속이 썩어가면서 살아요?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한다? 감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되도록. 그래서 억지로 막 감사해보는 거야. 막 왼수 같은 김집사 감사합니다 주셔서. 거기서부터 출발해보라는 거지. 거기서부터
왼수 같은 목사님은 아니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것도 시작을 해보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그때부터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드라마틱하게 막 풀리지 않아요. 싫어할 일들이 더 생겨요. 그때부터는. 왜? 더 훈련하라고. 진짜 될 때까지.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치유사역 하면서 뭐 해보면은 이 치유사역 안에 영적인 원리가 참 많이 드러나는데, 치유사역은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그때 빡 나아요. 그죠? 막 괜찮아져. 나아요. 막,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집에 가면 아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과 없다. 양동호나 찾아가자. 한명진이 아니라 양동호를 찾아가자. 물론 양동호 찾아가서 양동호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집에 가서 또 아플 수 있는데 아프면 또 와라는 거예요. 또 와서 기도받으면 또 나아요. 왜냐면 그 순간 기도 얹어지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순간 생겼던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그게 날아갈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의 어떤 영향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통증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계속 기도받고 집에 가서 또 아프고, 기도받고 집에 가서 또 아프고, 기도받고 집에 가서 또 아프고. 언제까지? 안 아플 때까지. 안 아플 때까지. 근데 하다 보면요, 점점 이 인터벌이 줄어들어요. 집에 갔는데 원래 바로 아파야 되는데 집에 갔더니 2시간 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집에 가서 4시간 후부터 아프기 시작하고, 집에 갔더니 하루 지나고 난데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 안 아프더라.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분들은 뭐 자연적 치유 막 이러면서 저절로 나은 거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나은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프거나 힘들거나 뭔가 문제가 되게 기도받고 집에 가고, 기도받고 집에 가고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예요? 더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도해서 나아버려야 돼. 목사님이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져야 돼. 내 심령에. 내가 요새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가서 좀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받아야겠다. 목사님 뜨끈하게 꼭 한번 강하게 눌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뜨끈하게 막 강하게 눌러주십시오. 또 팍. 그러면 한 손으로 하든 두 손으로 쥐어 이러면서 막 심폐소생술 하듯이 이렇게 막 머리를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돼요.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뭔가 좀 허하다, 뭔가 좀 신앙생활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손 얹고 그냥 그런데 불이 떨어져야 돼. 거기서 식어가는 심지를 내가 성령의 불을 초청해가지고,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 여러분이 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믿음 보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내 믿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목사님 믿음에 기대는 거야.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우리 믿음에 대한, 복음의 믿음에 대한, 복음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 안에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불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해결된다. 내가 이거 믿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했을 때 나아버리고, 불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머리에 손 얹었는데 불이 막 떨어져. 내가 안 쏘고 내가 자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원리지 사람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 부은 종들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사도적인 사람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주님이 일으켜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임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주님이 대표적으로 쓰시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나는 내가 기도하면 잘 안 나요.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반복하다 보면 막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다 보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내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셀프 자가 축사도 되고 셀프
셀프 자가 치유 사역도 되고 셀프 하나님 음성 듣기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그리스도의 강함은 능력이 신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 그거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삶을 향해서 계속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도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등 돌아서면 갑자기 집에 가면요, 예배당에서 분명히 감사가 됐는데 집에 가면 또 속이 썩어요. 괜찮다라고요. 괜찮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배당 가요. 주님 감사. 집에 가서 와 감사. 집에 가서 야. 근데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던 게 점점 됐다가 안 됐다가 인터벌이 길어져요. 됐다가 됐다가가 돼야 된다니까. 하면은 이제 하나님 역사에 시작해.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몇 번 맛보고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덜 익숙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 혹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우리 모두는 천국 못 들어갈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잖아요. 설마 있어요? 이 모양으로 내가 천국 가겠나 싶은 사람,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니까 천국 소망을 안 흔들려요. 차라리 빨리 힘들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 각오로 주의 일을 하면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네. 나는 너무 힘들 때 이럴 거면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 뱉었을 때 내가 뭐에 딱 감동이 왔냐면, 그러면 이왕 할 거 그냥 죽으라고 해보자. 이러면 이렇게 돼버려. 그래, 어차피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열심히 해서 죽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집구석에 앉아있어도 죽을 것 같고 나와서 기도해도 죽을 것 같으면, 그래, 이왕이면 기도하면서 죽어보자. 그게 낫다는 거야. 소파 위에서 편안하게 가지 마시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뒹굴면서 부르짖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 교단에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암병에 걸렸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아가 이분이 치료를 이제 거절을 하셨어. 그냥 주님 앞에 기도로 살겠다고.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를 거절하고 그때부터 강단을 계속 섬겼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래서 실제로 새벽 예배 인도 다 하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엎어진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아침 드세요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설마 해서 가봤는데 소천하셨어요. 예. 사람이 그 상태로 이제 굳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로 제단에 엎드려가지고. 그때 한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막 엄청 인간적인 어떤 슬픔도 있었지만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치료받다가 요양받다가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 고통을 이기면서 제단을 섬기면서 난 죽겠다. 이왕 죽는 거 그렇게 죽겠다. 네. 이분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요양원에서 뭐 편안하게 쉬면서 이렇게 케어 받으면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은 아니 나는 그냥 내 자리 사명 부르심 자리 지키겠다면서 제단을 지킨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들한테 그게 참 뭐라 그럴까, 영적인 도전이 되고 저렇게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심어주고 소천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기 시작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죽도록 감사하십시오. 그냥 이왕 죽을 거면 감사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으로. 불평하다가 죽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불평불만하다가 죽으면 좀 불안하잖아, 죽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왕 깔끔하게 좀 감사하면서 죽자. 그러면서 막 무조건 감사, 난 무조건 감사다. 원수가 와서 찔러도 감사, 찔러주심에 감사, 막 풀어주심에 감사. 그러면서 공기가 달다 감사, 막 하늘이 막 너무 좋다 감사, 구름이 끼면 주가 비를 준비하시니 감사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 본질은 뭐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임재적인 시스템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제단을 섬기도록 그 제단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